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천지는 종말을 말하죠. 이만희가 추수하는 자라고 추수권을 보내서 지금 알곡들을 추수한다고 그러죠. 마귀도 주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오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먼저 나타나서 두 중이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그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면서 추수하는 자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이만희로 통해서 지금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의 12지파를 지금 건축하고 그 12지파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 또 자기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만희보다 더 능통한 자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총망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복음 자체를 깨닫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린 거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말씀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이 장막집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그 처소가 있대요.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장막집이라는 이 육체에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벗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돌아갈 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건축한 거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건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46년 동안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을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비유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나무도 없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죠. 땅도 모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땅에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으로 예루살렘 성과 같이 장막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걷어서 또 걸어가고 또 다시 장막을 펴서 그곳에 예배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이었죠. 이게 장막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예배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가 잠시 머무른 동안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이 장막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왜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제 육체를 벗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로 발견되지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장막집에 있는 동안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 처소를 덧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장막을,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고 그 처소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처소를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죠, 육체. 그러니까 이 사막,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영혼이 들어가게 되면, 던지게 되면 우리 육체가 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덧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육체를 벗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많은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과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그 천국과 영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거다. 이걸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소망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두 증인 외에는 없어요. 이걸 사모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왜 다시 배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구원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배웠던 걸 다시 배우지 말고 더 온전한 지식을 배워 나가라 했죠. 그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건 심판의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실상으로 안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과 영생이 영혼에 실상으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걸 목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소망하고 그래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모든 창조의 역사는 말씀이 선포돼야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실상이 이루어진 때니까
두 증인에게 이걸 증거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증거를 듣고 이걸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증가하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도중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일어난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큰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재림하죠. 그때가 되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처소를 덧입게 되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 사망이라는 건 육체잖아요. 썩을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생명으로 옷 입었으니까 영원한 집으로 덧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옷을 입어버렸으니까. 이기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변화되는 영혼이고 그리고 사망의 생명에게 삼킨 바 됐대요.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몸이 사망이잖아요. 우리 영혼을 미혹해서 죽이는 죄예요. 죄. 정욕들. 마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서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까지는 항상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 봐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아. 그 말씀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몸으로 행한 것.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하고 그 정욕도로 행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정욕으로 미혹한다고 한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은,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 휴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처소를 덧입는다고. 장막을 벗기 전에. 이거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 위에 기록한다는 그 영혼에 기록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면은 다 알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타는 그 음녀가 그 이마의 손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은 육체에 기록한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녀는 누굽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가 음녀죠. 그러면 짐승을 따르는 자가 음녀니까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여 망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그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음녀가 짐승을 따르는 큰 대형 교회가 온 교회를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구약의 그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 짐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겨졌어. 그러면 그 영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덧입는 거죠. 그 영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그 새 예루살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과 같이 된 거잖아요. 짐승을 따르는 그 음녀는 미혹당해 버렸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되어버리고 짐승을 이기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 정죄를 지키는 그 교회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덧입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됐으니까. 그 영혼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 강림해서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 바로 이기는 자의 그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들을 손으로 건축한 12지파가 새 예루살렘 성의 실상이다. 요한계시록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표적을 보이는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서 미혹하는 자잖아요. 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에 일어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실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표적을 보여서 사람을 미혹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것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이만희를 통해서 12지파를 건축하게 하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한 거죠. 사람들을 미워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그 표적을 보고 따르니까. 근데 제가 증거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에 하나님의 성을 덧입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외에는 따를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합니다.